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3절까지.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야단을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손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우리 대통령을 뽑게 되죠.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일까요?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사에게 데려가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어딘가 몹시 가려워서 힘들어할 때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부모라면 아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아마 달려갈 거예요. 병원 의사에게 달려가서 요즘 같으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의사에게 아이의 가려운 데를 아마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진단을 받게 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바래.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긁어주기는커녕 그런데 나의 속을 아프게 하고 더 가렵게 만들고 때리기는 어느 때는 때리기도 하는 것 같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가 이랬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들을 부이 건져줘서 빠져나오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목마르게 하고 오히려 배고프게 만들고 오히려 길이 험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매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안타깝게 했어요. 자기들의 아픈 곳과 자기들의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기만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배고프게 하니까 그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우리는 호소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가려운 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의 가려운 데가 어디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이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호소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거보다도 더 가려운 데가 있어서 긁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성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원하게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든가요? 오히려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려운 데를 정말 시원하게 긁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고 길고 넓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온 백성들은 성도들은 막 어딘가 가려워서 계속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질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아마 대충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는 어떠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린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잘 모를 만큼 오늘 말씀은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향껏 막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 우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놈아,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거보다도 나는 널 더 사랑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난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보다는 난 널 그렇게 더 사랑하신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의 메시지는 이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쉬라고 하세요.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정말 긴 내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란 정도에 걸쳐있는 이런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벤하닷이라는 이 왕이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작은 왕들, 분봉왕들이죠. 32개의 분봉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를 모집해서 같이 온 군사를 모아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까지 그냥 자멸로 쳐들어와서 마지막 남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는 사신을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보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의 자식과 너의 아내와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보화를 다 내게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합 왕이 그러겠다고, 그런 요구를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제발 물러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신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베나닷이 욕심이 더 생긴 거죠.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이제는 너가 요구하기를 너희 신하들에게까지 우리가 다 수색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달라. 그것이 그들의 아내고 그들의 자식이고 그들의 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우리가 점 찍어 놓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방이 듣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요구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방을 그래도 사랑하셨던지 아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왕에게 붙이셨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아방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많은 아람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도망치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다시 베나닷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쳐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작년에는 우리가 저들의 신은 하나 산의 신이라 골짜기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까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산의 신이라 그 산의 신이 도와줘서 우리가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싸우자, 이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좀 상하셨던가 봐요. 또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이 내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히 가서 싸우라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방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베나닷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날에 10만 명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나닷이 주랭랑을 쳐서 어느 성으로 도망쳤더니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만드셔서 그 성이 무너져서 7천 명이 죽게 하셨어요. 베나닷은 또 도망가서 어떤 성읍에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벌벌 떨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나닷의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여, 소문에 듣자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성품이 매우 온화하고 착해서 그한테 가서 목숨을 구걸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착해서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겁니다 라고 전언을 합니다. 그러다 베나닷이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온 몸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도 배로 두건을 고리고 그리고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하면 엎드려 막 말하려고 하는데 아방이 더 선수를 쳐서 신이 마차에서 내려오더니 베나닷 왕을 얼른 들어서 자기 마차에 같이 태우며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하고 배려를 합니다. 베나닷 왕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살았구나. 왕이 아방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 이 당신 나라를 우리가 뺏었던 것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방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우리 박지성 거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우리 다메섹에 있는 큰 도시 수도에다가 아방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방이 너무 막 우쭐해지고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상의도 않고 베나닷을 자기 신하들과 함께 풀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이 기가 찬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는 머리에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린 거죠. 그리고는 누군지 모르게 그리고서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나의 안타까운 사회를 좀 호소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중대한 군대 장군을 내가 하나 잡았는데 그 장군을 어떤 사람한테 잘 보고 있으라고 부탁했다. 네가 만약에 이 사람 놓쳤다면 네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아니면 은 1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어디 볼일 보고 왔더니 그 사람이 그 포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왕에게 물어요. 왕이 뭐 그거 간단한 일이네.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 포로를 놓친 그 사람의 목숨을 해야겠다고 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눈에 안대를 즉각 풀고 그리고는 왕에게 씁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눈에 안대를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이 42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베나닷을 놓아줬으니 대신 네 목숨을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베나닷의 백성을 구해줬으니 그 목숨들을 너의 백성에게서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합 왕이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막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시상 이 본문을 떠오를 땐 정말 막막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지.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주제는 정해주셨는데 주제에 따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말씀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전하는 건가? 지 마음대로 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왜 네 마음대로 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걸까요? 신은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쁜 왕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합 왕이 그렇게 무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래도 아합 왕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참 번창하고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왕인데 유독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가장 마음이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이 열왕기상 17장서부터 23장까지 나와요. 무려 7장이나 아합 왕에 대한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했는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라고 이렇게 길게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할까요? 특히 오늘 열왕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도우시고 아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긴 장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시듯 보여주신 말씀이 43절 말씀이십니다.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앞에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답답하기만 하면 난 됐어. 그것으로 됐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고 우쭐해져서 제 마음대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될 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시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갈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막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때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난 내 백성이 나를 벗어나고 떠나고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듣거나 경고하심을 받아 마음이 근심하고 마음에 답답해하는 것으로 나는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잘못 사랑하는 부모는요, 실은 이런 부모들은 나쁜 부모예요. 나쁜 지도자들도 이런 지도자들이 좀 있고요. 이 나쁜 부모들은요, 자식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지시 잘 따르고 자기 자식이 자기 지시대로 잘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요구해요.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어쩔 때는 협박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막 때리기도 해요. 이 부모들은요, 이런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말만 잘 듣고 자기 말을 잘 따를 때 행복해요. 그게 자기 행복이에요. 지 자식이 자기 지시대로 움직여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자기 말을 잘 따라 행하는 것이 자식은 무슨 아픔이 있건 무슨 고민하고 무슨 안타까움이 있건 무슨 문제가 있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지시대로 잘 움직여주는 자식, 그렇게만 하면 그런 부모들은 아주 행복해하고 아주 자기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요. 실은 나쁜 부모예요. 진짜 좋은 부모는,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지시를 왜 잘 따라야 돼요?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자식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서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훈계하고 뭔가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가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것이 원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따라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은 더 좋은 부모는 그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훈계하기 앞서 자식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자식을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해줘야 되는 게 진짜 참 부모의 사랑이죠. 어쨌든 정말 참된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얘기만을, 내 지시만을 따르라는 게, 이게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부모, 이건 정상적인 참된 부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지시만 따르고 당신의 명령만 따르고 당신의 뜻만 따르는 그것을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대로만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잘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만 거기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에는 만족이,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풍성함이,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요나 강제나 독재자처럼 비인격적으로 다루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오늘 열왕기상 20장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합에게, 아합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책망이나 경고와 때로는 따가운 말씀과 훈계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해 그 마음의 답답함을 통해 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합을 근심하게 한 이유예요. 아합을 답답하게 한 이유예요. 아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한 이유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일급장이나 걸쳐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합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 말이에요.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해서 죄를 범하고 흔들리고 넘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까지 가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답답하게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은요, 이 근심과 답답함을 안고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지나가다가 자기 집을 향해 가다가 자기 성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보고 마음이 혹했어요. 이야, 이 포도밭 되게 좋다. 이거 내 걸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도밭 하나 때문에 마음 쏙 뺏겨.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를 뼈차고 가르쳐달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합은 정말 어리석게 나봇의 포도밭에 빠져서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3년 후에 베나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마지막 전쟁을 통해 아합은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은 죽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자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은 베나닷도 얼마 후에 암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셔요. 결국은 긴 7장을 통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합을 깨우쳐 주시고 아합을 책망하시고 아합을 근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무위로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희가 내 진심 알지? 내가 널 계속 늘 사랑한다. 오늘 근심이 되면, 오늘 뭔가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냐? 나의 진심은 네가 내게 돌아와 내 품에서 자유와 평강을, 기쁨과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거야. 아멘. 나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되게 사는 거라. 그러니 돌아오거라 하는 게 오늘 주의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서 한 실험을 했어요. 위아래층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그 식구들을 방송국의 PD들이 찾아가서 억지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정이 온 식구들이 함께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또 어디 놀러 가서 막 여러 가지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얘기들을 조금씩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났는데 똑같이 늘 순간 소음이 들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소음이 덜 들리더라는 거예요. 소음이 예전에는 아주 크게 들렸는데 이제는 소음이 약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한 것을 예전에 한번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상대방을 조금 알면요, 상대방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소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오는 충격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조금씩 배우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부닥치는 비바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가시와 아픔이, 고통이 훨씬 적게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한 충격과 아픔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안에서 훨씬 더 크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내게 오는 고통이 막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 오는 가시와 아픔이 유독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고통은 아주 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고 배우고 그 깊은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십자가 앞에서도요.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음을 받아들였다지요. 바울은 그 많은 고통, 선교의 과정에서 그 수없는 고통도 바울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한테 늑신 돌로 매맞고 돌로 맞아서 살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제 짐작에는 혼절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돌이 머리에만 몇 번만 맞으면 사람 정신 나가잖아요. 바울이 완전히 죽어서 성 밖으로 내버려졌는데 부시지 깨어나자마자 바울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자, 우리 다음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간 곳이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가봤더니 세상에 산을 막 몇 개를, 그 높은 산을 말이에요. 5개, 6개를 넘는 거예요. 세상에 버스로 그 길을 가는데 하루 종일 갔어요. 7시간 반인가를 가서 아침에 출발하고 중간에 점심 먹고 그리고 도착한 게 저녁 숙소에 도착하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바울 매를 그렇게 맞고도 이 먼 더베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 안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게 조금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먼 길이 그렇게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두드리시는 작업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합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아멘. 내게로 오라는.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너 지금 내 곁을 지금 자꾸 멀어지고 있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 참으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훨씬 작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고 받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 마음을 진심을 알아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이어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아픔은 더 커요. 우리가 느껴지는 이 세상의 환난은 더 큰 환난이, 그래서 더 두렵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지 않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크게 요동치는 이 세계의 배에서 우리 성도들만 그래도 이 배 한가운데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써 거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품 안에 힘써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날 계속 두드려 주시는 주,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아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으로, 가시로, 육체의 가시로 우리를 향해